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그저 한 40일쯤 지났습니다. 할례의 날이 지나고 아들을 낳은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인 33일이 지나고 대략 40일쯤 될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 할아버지와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그저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셨을 때에 이 시므온을 성령께서 정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너 빨리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고 이제 시므온이 찬양을 하는데 이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에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에 대한 찬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자기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 구원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지금 이 갓난의 아기 예수님 이제 40일밖에 안 된 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자기가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 이방 이런 단어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 온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지금 시므온의 찬송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 세계 이방 사람들까지를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므온이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래서 이방 땅 애굽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최초기 기간인 이 유아기를 이방 땅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방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어린 유아 시대를 지내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라고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 말에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는 원래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는 바로 이사야 11장이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있어도 서로 상하지 않는 나라, 어린아이들이 그저 양이 사자와 같이 있어도 상하지 않고 뱀의 독사의 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 11장에 나오고, 특별히 그 11장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9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은 우리가 그저 하박국서 2장을 생각하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서에는 그랬는데 이사야 11장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세상에 알려질 것을 말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결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방 땅까지를 포함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알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치, a banner for the peoples.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깃발로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로,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분 바로 예수님,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방을 위하여 세워지시는 분이고 열방이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이 말한 나사렛 네체르, 바로 가지, 그 이새의 가지에서 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신약성경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문자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그 뜻을 풀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말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요 말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와 연결해 해석하면 바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실제로 인류가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온 인류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영원한 영광의 왕, 권능의 왕, 전지전능하신 왕, 그러면서도 성품은 선하신 왕,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목자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백성들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는 날이 오게 되면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신 날입니다. 이제 재림에 오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에 오실 영광의 왕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성탄에도, 그리고 2021년 새해에도 이 왕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